아씨, 이제 방송 벌써 나가고 있어? 네. 아이, 네. 어차피 끝나고 다시 잘라서. 그래? 그럼 실시간을 보고 계신 분들이 있다는 얘기겠지. 이것도 맛있죠. 아,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지난 사순 4월 4일 날 만나 뵙고 두 번째 강의를 이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강의가 사실은 조금 우울한 분위기에서 시작하죠. 우리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돌아가신 관계로 여러 가지로 좀 어수선하신데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이 부담이 그냥 확 들어옵니다. 나중에 부담 훅 들어와요. 그래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교회의 이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요, 문장 자체나 혹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이 사실 친절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문장이나 이런 글들을 읽어보신 적이 거의 없으실 텐데, 제가 그래서 이 문장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대충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하나가 뭐냐면, 아무리 긴 문장이고 아무리 이렇게 좀 이해가 안 되는 정말 뭘 읽었는지 모르는 그 문장이라 하더라도 그 문장의 주인이 되는 말을 찾고,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서술되고 있는 말, 그게 가장 중심적인 뼈대입니다. 그래서 두 문장을 한 시간으로 두 문장을 했어요. 두 문장.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스스로 한없이 완전하고 복되신 하느님께서는 순수한 호의로 계획을 세우시고 자유로이 인간을 창조하시어 당신의 복된 생명에 참여하도록 하셨다. 뭔 얘기가 듣는지 여러분 귀 속에 들어갔다 바로 나오죠. 그죠? 근데 여기서 이런 문장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방식, 주인이 되는 말은 여러분들? 그렇죠. 하느님께서, 이게 이 문장의 가장 주어가 되는 말이에요. 이 나머지들은 사실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 문장을 서술하고 있는 말. 우리말은 끝에 가야 되잖아요. 끝에. 뭘까요? 그렇죠. 여러 가지가 나와요. 세우시고 창조하시어 참여하도록 하셨다. 이 세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장에서 이해하는 거는 딱 하느님께서 참여하도록 하셨다라는 거까지만 이렇게 꼭 쥐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하느님께서 참여하도록 하셨는데 어디에 참여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복된 생명에. 그러니까 복된 생명에 참여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이 이 문장의 가장 큰 메시지예요. 그 누구를? 인간이라는 목적어를 바로 여기에 똑같이 갖추고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인간을 세상에 창조하신 이유가 바로 복된 생명에 참여하도록 하는데 그 본래적인 의미. 이 문장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이 두꺼운 책의 전체 한 줄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교리를 공부하시고 여기서 배우시는 모든 내용을 한 줄로 딱 줄여라. 그러면은 인간이란 결국은 하느님께서 창조되어서 그분의 복된 생명에 참여하는 게 궁극적인 삶의 의미라는, 인간이 왜 사냐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문장으로 가면,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는 모든 시대의 모든 장소에서 인간에게 다가오신다. 이것도 아주 미스테리한 문장이죠. 그죠? 왜냐하면 이 앞문장하고 이 뒷문장의 연관관계가 잘 안 들어와요. 왜 그러므로로 붙었는지가 잘 안 보여요. 그죠?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 저는 이 문장을 딱 보고 앞에 문장하고 뒤에 문장이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길래 도대체 그러므로라는 말이 붙었을까? 그러니까 인간을 복된 생명에 참여토록 하셨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는 모든 시대와 모든 장소에서 인간에게 다가오신다라는 이 말은 사실 이 그러므로가 없어도 두 문장이
그냥 놀아요. 근데 굳이 여기다 그러므로라는 말을 붙이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바로 앞 문장에서 이야기한 바가 요 문장에서 조금 더 구체화된다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명에 참여토록 하셨다라는 말이 사실은 굉장히 추상적이죠. 여러분들, 제가 분명히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생명활동입니다. 여러분들,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자식을 키우고 그리고 일평생을 살아가는 게 전부 다 생명활동. 물론 그 가운데서 해서는 안 될 짓도 하죠. 그건 이제 나중에 죄에 관련된 부분에서 나오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인간이 본래적으로 세상에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하는 모든 행위 자체는 생명활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전제하에서 보면 생명활동이 계속되고 있는 한 하느님께서는 그 인간에게 오신다. 하느님께서는 다가오신다라는 이 문장의 뼈다리를 보면 인간에게 다가오신다라는 의미를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벌써부터 졸리세요? 예? 눈에 힘 좀 드시고, 예? 첫 번째 강의 때는 안 그러셨는데 벌써부터 수면제 효과가 벌써 나는 것 같아요. 예? 눈에 힘 빡 주시고, 눈에 힘 빡 주시고. 자, 여기서 이 그러므로는 결국 이 문장을 조금 더 부연 설명해 줍니다. 그 부연 설명의 요소가 뭐냐면 모든 시대와 모든 장소라는 거예요. 어렵죠? 모든 시대와 모든 장소. 내가 무슨 모든 그런 거창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시대와 모든 말은요, 시간과 공간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살아 숨쉬고 있는 모든 순간, 그리고 내가 살아 움직이고 있는 모든 장소에서 하느님은 인간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느님은 저 하늘에 계셔가지고 우리가 흔히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느님은 그냥 내 하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이렇게 체킹해 가시면서 이게 잘하는지 못하는지, 이게 오늘 죄를 졌는지 안 졌는지 이런 것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문장, 이 두 번째 문장이 얘기하고 싶은 건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 끊임없이 하느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 가까이 오신다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지, 사실 인간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한 하느님께서 늘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다가오신다라는 것이 이 두 번째 문장의 요지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네, 이건 지난번에 했던 문장. 그럼 세 번째 문장으로 한번 가보죠. 세 번째 문장은 이렇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부르시며, 이거 하느님께서, 여기서 이 문장의 주어가 되는 말 뭘까요? 하느님께서예요. 하느님께서 인간을 부르신대요.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 당신을 찾고 알며 사랑하도록 도와주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모든 세대, 모든 시간에게 인간에게 다가오시는 하느님, 이 하느님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활동하시는가를 이 세 번째 문장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라는 사람한테 하느님이 어떻게 다가오시냐. 가까이 오신다라는 건 뭐, 가까이 온다는 건 이해가 됐다. 그럼 어떻게 다가오시느냐, 무엇이 다가오는 거냐라는 것을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바로 그런 측면에서 하느님께서 인간을 부르신다라는, 부른다라는 게 뭘까요? 굉장히 추상적인 말입니다.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사제로 살아가는 건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전 그렇게 모범적인 인간이 아니었어요. 전 생날랄이었습니다. 날랄. 생날랄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러고 살아요? 물론 지금 제가 모범적으로 산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삶은, 저 같은 경우는 뭔가 이 가슴 속에서 설명할 수 없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제 삶을 결정을 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여러분들 되는 대로 살아가지고 지금까지 사시는 분 있으시요? 없죠? 여러분들의 집에 계신 배우자와 결혼할 때 얼마나 신중을 기하셨습니까? 이 인간이랑 살면 내가, 이 인간이랑 살면 내가 행복할까 할까? 내가 이렇게 하면은 살까 말까? 뭐 이런 식으로 수많은 선택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해요. 그게 후회가 됐던, 후회를 하던 뭐든 간에 그 결과는 생각지 않고 늘 거기에 대해서 선택이라는 걸 한다는 겁니다. 선택을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것을 이 교리서에서는 그걸 인간의 부르심이라. 사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것도 부르심의 일종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집에 가셔서 재미난 연속극을 보실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아니면 집에서 재미난 뭔가를 하실 수 있는 다른 영화 활동을 하실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와 계신 게 왜? 제 얼굴 보러 오셨나요? 아니요. 뭐 그렇게 적극적으로 그냥 적극적으로 그건 아니다라고서
어떻게 보면 그런 거란 말이에요. 내가 생전 안 하던지 뭐 평소에는 시간에 8시, 시간 8시부터 9시에는 늘 하던 것을 잠시 멈춰두고 무언가를 한다는 것 자체, 그 자체는 우리의 일반적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일반적인 행동 패턴은 굉장히 대단히 이상한 거란 말이에요. 그 이상한 걸 우리는 일생에 한 번이 아니라 늘 순간순간마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 문장에서는 인간을 부르신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르심을 받아요. 그리고 더 이 이야기를 더 깊이 들어가면요, 인간 자체가 하느님의 부르심 그 자체예요. 여러분들 제가 예비자교일 때 늘 얘기하지만 한 사람이 태어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다라는 것만으로 여러분들이 태어난다는 보장은 없어요. 자연과학자나 생물학자한테 물어보세요. 몇 억분의 1의 가능성에서 여러분들이 나옵니다.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DNA 중에 몇 억분의 1의 확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머니의 난자와 만져서 지금한다. 사실 그거는 과학자들도 확률로만 얘기하지, 그게 왜 반드시 이 나라는 사람이라는 개체를 설명할 수 있는 근본과 나돼요. 사실 인간이 살아간다는 것 자체는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우린 끊임없이 그 부르심을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부르심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그걸 잘 몰라요. 그게 우리의 자유로운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생각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교리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내 존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하여 당신을 찾고, 이 말은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신앙을 갖거나 우리가 초월적인 존재에 대해서 늘 항상 염두에 두고 생활하는 방식과 똑같습니다. 늘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가 없어도 사람은 초월적인 존재를 믿어요. 여러분 가서 보시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어떤 로또 방에 갔는데 어떤 분이 한 손에는 묵주, 또 한 손에는 염주, 또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간절히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물론 그 사람이 이렇게 딱 뵙기에는 신앙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신앙이겠어요, 그죠? 그런데 간절한 건 틀림없잖아요. 누군가한테 자신의 소원을 빌고자 하는 그런 것, 그런 행위 자체, 그런 모습 자체가 사실은 있는 힘을 다하여 당신을 찾는다, 하느님을 찾는다라는 그런 모습에, 물론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지만 올바른 모습이고, 그것이 뭐라고 그럴까, 아주 그러니까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인간 마음 안에 항상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가 인류의 삶 안에서 떠난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미사를 드리는 이런 종교로서의 어떤 그런 것을 하지만, 옛날에 문자가 없던 원시인들이 살던 지역, 원시인들이 살던 그러니까 정말 문자고 뭐고 그냥 아주 원시적인 삶을 살았던 그때에도 벽에다 그림을 그렸다. 벽에다 그림을 그리고 자기가 아직 바라보지 못했던 것, 하지만 있다고 믿는 그 무언가를 찾고자 하는 그런 열망들이 그 안에 그림을 합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을 찾는 것에 그치만 것이 아니라 안다라는 거야, 안다. 이 안다라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찾는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따라가면 어느 행위든지 간에 찾는 게 되지만요, 아는 행위는 다르거든요. 내가 누구를 찾는지를 아는 행위, 이 아는 행위 자체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말의 알다라는 말은요, 뭔가 안다라는 쉬운 말이죠, 그죠? 알다라는 말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근데 이 알다라는 말은 건 제가 예전에 저를 가르쳐준 선생님이 그런데, 알타라는 말에서 오는 말이라고. 알타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픈 거야, 아픈 거. 여러분들 알기 위해서는 아파야 돼요. 실패해보고, 그리고 좌절해보고, 그래야만 뭔가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세상에 그냥 노력 없이 아는 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아이들이요, 공부를 왜 하기 싫어할까요? 학교 가면서 선생님한테 배우는 것 자체를 왜 그렇게 힘들어요? 왜냐면 거기는 아픔이라는 게 별로 없거든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거든. 선생님이 답까지 다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뭘 해야 돼? 무조건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그걸 아는 것 자체는 별 큰 의미가. 근데 인간의 알면요. 우리 민족이 우리네 조상들이 이렇게 정확하게 짚은 건지 아주 다 놀라운 통찰인데 알음을 통해서 내가 그거를 알기 위해서 애타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 애쓰면서 얻어진 알음만이 진정한 알이라는 거예요. 하느님을 안다는 것도 바로 그런 측면이에요. 하느님을 알기 위해서 하느님의 무슨 논문을 쓴다거나 뭐 이런 정도의 알미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걸어놓고 그분의 존재를 알아가는 과정. 어느 때는 실패도 해보고, 어느 때는 좌절도 해보고, 어느 때는 이런 게 아닌가, 이 길이 아닌가, 저게 아닌가라는 그런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 알다라는 말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놀랍게도요, 그 교리서가 쓰인 이 책의 원문으로도 아주 심오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표준판으로 된 이 가톨릭 교리서 원문은 라틴어로 쓰여졌습니다. 원래 불란서 말로 쓰여졌는데 이게 불란서 말로 쓰여진 그 책이 이제 차츰 개정해서 완전 표준판으로 이제 라틴어로. 근데 라틴어에서 이 알다라는 말을 꼬니오쉐레라는 말로 이렇게 써요. 근데 이게 사실은 제가 보기엔 굉장히 의미 깊은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라틴 사람들도, 그러니까 이 옛날에 라틴 말을 했던 로마 사람들이나 그리고 중세의 그 수많은 교회의 성인들도 이 알다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그냥 예사스럽게 쓰는 말이 아니에요. 단순하게 뭘 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쓴 말이 아니라 깨닫는다라는 말이 가까워요, 여러분들. 우리말에. 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날 우리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느 날 맨날 집에서 팽팽히 놀고 있는 자식놈이 맨날 같이 어머니가 아무 말 없이 아무 말 없이 그냥 밥상을 그렇게 쳐다. 이놈이 맨날 하는 일이 그냥 먹고 자는 일이야. 먹고 자는 일. 그런데 그런 밥상에 있는 밥은 아무것도 자기는 벌지 않는데 아버지는 없고 심지어. 근데 그 밥이 그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탁 맨날 이렇게 진수성찬 먹는단 말이야. 근데 점점 뭘 알게 되냐면 어머니 머리카락이 짧아지는 걸 느껴. 뭐 옛날 얘기가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므로 해서 이놈이 맨날 같이 그냥 앉아가지고 밥만 처먹던 이놈이 어느 순간에 깨닫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의 머리카락을 판 돈으로 어머니가 나의 밥을 차려주고 있구나. 이게 깨달음 같은 거예요. 안다라는 게 그냥 책 보고 어떤 지식을 알아낸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찍으면서 실패해보면서 그리고 좌절해보면서 그리고 거기 안에서 뭔가 있을 것 같은 기대감 속에 대들었다가 거기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망가지는 그게 뭐 이렇게 그냥 넘어져 버리는 어떤 그런 상황을 거치면서 비로소 알다라는 이걸 사실 우리말로 알다라는 말로 그냥 하기에는 약간 좀 그렇죠. 깨닫는 거죠. 하느님은 깨닫는 존재라. 하느님은 그냥 공부를 해가지고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깨닫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의 삶에서 여러분 삶이 걸어왔던 여러분 인생길을 되짚어보고 생각해 볼수록 하느님이라는 존재가 이미 나에게 가까이 와 있고 나의 존재와 늘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 알다라는 말을 여기에 이렇게 닫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도록 도와주신다. 여기서 사랑하도록 이라는 말. 사랑이 뭘까요, 여러분들? 뭘 사랑한다는 얘기일까요? 하느님을 사랑한다. 예.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말. 근데 이게 어디가 있어요? 어디가 갑자기 싹 차라져가지고. 사랑하도록 당신을 찾고 알고 사랑하도록 도와주신다라는 이 말에 사랑하도록이라는 말의 목적어야 된다는 게 분명히 하느님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하느님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내가 하느님을 알아간다고 치자면 결국 궁극적으로 내가 사랑이라는 것에 도달하게 되었을 때 하느님만을 사랑하는 게 나겠습니까? 아니면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게 또한 나겠습니까? 궁극적으로 이 사랑은 열려있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하느님이 당신 사랑받기 위해 가지고 인간한테 이렇게 그냥 훈련시킨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그분을 찾으면 찾을수록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그런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을 깨닫는 순간 내가 나 자신, 실패하고 좌절하고 있는 나 자신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이 이 문장의 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겨져 있는 의미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 자체가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느님을 믿으면서 그리고 종교를 가지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우리는 흔히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거기에 넘어지는 것 자체가 부끄러워서 아,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 안 좋아질 거다, 안 좋아하실 거다라고서 늘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은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그 나를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더욱 사랑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어떻게 보면 이 하느님인 당신을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렵진 않죠? 어려워요? 벌써? 어려우세요? 이거 어려우시면 이제 일단 그렇게 해서 이 교리서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에 대한 대체적인 윤곽을 이렇게 봤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가장 긍정적인 말로서 쓰여져 있어요. 근데 이 밑으로는 도대체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이 멀미하겠어요. 멀미. 예? 그 이후에 그 벌어지고 있는 그런 한계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는데 그 밑으로는 문장이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끼실 부분은 분명히 아니라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한번 읽어보는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때문에 흩어진 모든 사람을 당신 가족인 교회의 일치 안에 불러 모으신다. 여기서 앞에 문장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만드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불러 모으신다라는 이 문장의 주체 안에서는 약간 다른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교리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죄예요. 하느님이 그렇게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 못해요. 그죠? 하느님을 사랑하지 못해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사랑 자체를 늘 한계상을 지어놓습니다. 늘 뭔가를 찾고 알고 그리고 뭔가를 하는 것을 늘 나의 어떤 이익이나 이런 데는 방향으로만 사용하지 궁극적으로 나의 어떤 본래적인 거,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있는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한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순수한 그 나 자신에 대한 어떤 추구함으로써 사용하지 않고 늘 항상 필요한 것에만 이렇게 응답하고 거기에서 계산을 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다는 그런 모습으로서 변질된 건 궁극적으로 이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죄는 뭐냐? 죄라는 건 궁극적으로 흩어놓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이 문장에서 암시하고 있는 건 흩어진이라는 말의 원인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는 본질적인 상태가 흩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죄다, 죄가 아니다. 여러분들이 성찰을 하실 때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될 거. 이 행위를 함으로써 내가 내 마음을 흩트거나 혹은 누군가의 마음을 흩트거나 아니면 우리의 관계를 흐트러 놓는다 하면 그건 틀림없이 죄입니다. 죄의 본질이 이 안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의 본질, 그 흩어놓음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죄를 극복하기 위해 교회라는 것을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와 있는 이 교회가 바로 교회라는 건요, 여러분들 어떤 특정 예배와 형식이나 숭배를 받기 위해서 설립된 기관이 아니에요. 교회는 상처받고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모으기 위한 하느님의 구원 사업이라고 이 이야기를 이 문장 안에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셨다는 건 예수님한테 숭배를 드리고 예수님한테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왔다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죄로 흩어져서 여지껏 만나지 못했던 혹은 가까이 하지 못했던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그 틀이 바로 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보면 죄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궁극적인 하느님 구원의 계획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서 활동을 한다는 건
그 흩어짐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죄를, 흩어짐으로써 그런 성격을 드러내고 있는 죄를 다시금 하나로 모으기 위한 하느님 사업에 동참하는 것이 이 교회 안에서의 교회 안에서의 일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죄는 흩어놓고 고립시켜요, 여러분들. 절대 잊지 마세요. 죄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공동체로부터 고립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운신의 폭을 확 줄여버려요. 왜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내가 죄를 크게 지었을 때, 이거 용서받을 수 있을까? 하느님께서 이걸 용서해 주실까? 나가면 뭐래? 내가 그 교회 나가면 뭐래? 분명히 하느님은 이 정도는 용서 안 해 주실 거야. 이런 생각. 그래가지고 성당에 나오시기 힘들죠. 교회 나오시기 힘들죠. 제가 보기엔 냉담하신 분들의 상당 부분의 의식 속에 그게 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냉담을 했는데 나를 용서하실까? 그게 죄라고. 그게 고립시켜놓는 죄의 본성이라고요. 용기를 못 내게 만들어 놓는 게 죄라고요. 여러분 삶에서 죄가 무서운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을 철저히 고립시켜서 여러분들이 극단의 끝까지 밀고 가요. 그게 오늘날에는 소위 말해서 조현병이라든지 아픔도까지, 정신적으로는 아픔도까지 이렇게 가게 되죠. 그러니까 죄를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이유이자, 그리고 죄를 무서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 왜냐하면 이 죄를 극복하시기 위해 하느님께서는 이 교회를 이 교회로 여러분들을 초대하시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 문장의 가장 큰 핵심. 하느님께서는 때가 찼을 때 이 일을 이루시고자 당신의 아들을 구속자와 구원자로 보내주셨다. 이 문장에서 주어가 되는 말도 똑같이 하느님입니다. 그리고 뭐죠? 보내주셨다라는 말이 그 다음. 요것만 기억해요. 이 일을 이루고자. 이 일이 어떤 일입니까? 머무른 거예요. 흩어져 있던 죄 때문에 고립되어 있는 우리를 모으시고자 보내주셨을 때 뭘 보내주셨어요? 구속자와 구원자예요. 구속자와 구원자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구속자라는 말은, 이 속자라는 말은 우리가 우리 의지와는 상관없이 빠져드는 인생의 늪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된 거, 속된 상태.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정말 열심히 정직하게 살고 싶어요. 근데 내가 속한 이 집단 자체는 그게 본질적으로 안 돼. 그런 일을 하시는 경우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애들한테 해서는 안 되는 짓을 교나 혹은 절대로 사회적인 약자나 어떤 사람한테도 해서 안 되는 짓을 내 직업이라는 이유만으로 혹은 내가 먹고 살아야 된다는 이유만으로 그걸 해요. 이런 건 진짜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거 제가 어떤 특정 부분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좀 비하하는 것이 같아서 좀 염려가 되는데, 사실 오늘날 우리 아이들이 크고 있는 이 교육 환경에서 사교육 시장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교육 시장을 어느 날 갑자기 확 없앤다라고서 정부에서 딱 이렇게 막 결정을 내려버리면 사람들은 해방이 될까요? 아니면 아우성칠까요? 아우성칠. 그게 속된 거라고요. 이제 다 물고 물렸어. 거기에서 수많게 종사하시는 분들, 아이들을 위해서 학원에서 열심히 가르쳐주는 선생님들도 이게 분명히 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다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거기에 몸담아서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먹고 사는 게 되니까. 속된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속된 것이라는 것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냥 내가 빠져드는 거예요. 그 속된 것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줄 자. 그리고 구원자라는 건 여러분들 여기서 원자는 도움이에요. 도움. 제가 말씀드렸죠. 도움 원자를 할 때, 우리 원조할 때, 누군가를 원조해 준다라고 할 때 그 원자 있잖아요. 그 의미의 한자말의 원자가 바로 구원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이 세상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그것을 하느님은 누구보다도 알기 때문에 구속자와 구속자이자 구원자이신 분을 보냈다라는 이야기가 이 문장의 핵심입니다. 그 구속자와 구원자는 궁극적으로 누구예요? 하느님의 아들.
이 하느님의 아들은 하느님과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표현이 아니라 구원하고 구속하시는 분이 바로 그 하느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이 문장에서 쓰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 보면 그분 안에서 그분을 통해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불러 성령 안에서 당신의 자녀로 받아들이시고 당신 복된 삶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 이것도 굉장히 어렵죠. 그죠? 여기도 뭐 똑같아요, 여러분들. 여기서 주인이 되는 말이 뭡니까? 또한 하느님께서는 사람들을 불러 성령 안에서 당신의 자녀들로 받아들이고 당신의 복된 삶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사람들을 그냥 불러서 하신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그분 안에서 그분을 통해라고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그분이 누구일까요? 어렵죠,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분이 누굴까요? 이건 하느님이시기도 하고 당신의 아들이시기도 한 거예요. 앞에서는 당신의 아들이라고 분명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는 일부러 당신의 아들이라고 안 썼어요. 당신 아들 안에서 당신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안 쓰고 있어. 왜 그러실까? 여기서 뭐가 보입니까? 삼일체 신앙 같은 게 보이시죠? 아들이 하시는 것, 당신의 아들이 하셨던 일은 사실 하느님이 하시는 일에 다른 진배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약간 애매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장 전체는 이제 1항을 이렇게 여러분 다 읽으셨는데 이 항 전체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주고 싶은 건 이 교리서는 여러분들에게 이걸 가르쳐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부르심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인간이 이 세상에 사는 이유는 끊임없이 그분을 알아가기 위한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하느님께서는 어찌된 이유인지 인간이 잘못해서 흩어져 버리는 그 인간을 바로 교회로 다시 모으시고 그리고 이 교회로 다시 모으시기 위해 궁극적으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고립되어 있는 그 상황, 속된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분 안에서 복된 삶의 상속자가 되도록 하시는데 모든 것이 이게 이 일항 전체가 인류사를 전부 다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일항은 사실 여러분들이 배우실 내용을 완전히 이 안에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래서 뒤에서 이렇게 읽게 되시는 것들이 이 내용과 진배가 다름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책 이거 너무 두껍다, 못 읽겠다, 덮으셔도 돼요. 끝났어, 이제. 다 읽었다 하셔도 될 만큼 그렇게 함축적인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측면에서 조금 이해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2항으로 한번 넘어가죠. 2항에 보면요, 이러한 물음이 온 땅에 울려 퍼지도록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선택하신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주어 파견하셨다라고서 이야기합니다. 아까는 굉장히 포괄적인 얘기였죠. 1항에서는 굉장히 포괄적인, 일반적인 얘기였어요. 어려운 말로 일반적인데 두 번째는 이제 조금 더 구체화돼서 그분의 아들이 하신 일을 조금 더 심층적으로 들어가는 표현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러한 부름이 온 땅에 울려 퍼지도록, 이거 뭐 안 읽어보셔도 돼요. 여기서의 주어는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여기서는 하느님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셨다? 뭐 하셨다고요? 파견하셨다. 누구를? 제자들을 파견하셨다. 뭐 하라? 복음을 전하라. 이게 이 문장의 가장 큰 뼈대예요. 하느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을 파견하셨는데 왜 파견하셨냐면 복음을 전할 사명을 주어 파견하셨다라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것,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에 궁극적인 그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다라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불쌍한 인간이었으니까 니들 나 절대 잊지 말고 나를 위해 늘 항상 미사야라 뭐 이게 아니라 파견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제자들을. 그래서 이 제자들을 파견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부름이라는 거예요. 부름. 내가
부르심 받.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제자로서 살아가는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방식은 그분의 부르심을 온 땅에 퍼지도록 여러분들이 애쓰시는 모습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지만 그렇게 뭐라 그럴까, 이 문장 안에는 지금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텐지를 담아내고 있다는 거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려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함께 있겠다라는 이 성서 마태복음서 28장 19절 맨 마지막, 이 복음서의 맨 마지막 구절, 이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지금껏 계속해서 하시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부르심은, 이 땅에서의 부르심은 우리가 삶에, 우리의 어떤 생명적인 모든 조건들,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그분을 느끼고 그분에 대한 어떤 존재에 대해서 뭐 어렴풋이나마 알아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여정, 그리고 더듬더듬 찾아가는 그런 어떤 포괄적인 부름이라고 한다면 이 2항에서는 어떻게 보면 보다 구체적인 의미로서의 부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문장으로 가면 이러한 사명으로 힘을 얻은 사도들은 떠나가서 곳곳에 복음을 선포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일하시면서 표징들이 뒤따르게 하시어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확증해 주셨다. 예. 그 다음은 부연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려운 게 없으시죠? 자, 그 다음에 사망 한번 보죠. 너무 속도가 빠른가요? 네. 너무 어렵죠? 어렵죠? 네. 책을 아주 그냥 더러운 걸 골라놔가지고 하여튼 그래서 사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아들이고 자유로이 이에 응답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자극을 받아 온 세상에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라고서 그 다음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갔는지를 요약하고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들 여기선 참 재미난 게 뭐냐면 부르심을 받아들이고 자유로이 응답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자극을 받아, 여기서 사랑에 자극을 받다라는 이 문장이 재밌습니다. 라틴어로 이게 내가 쓰면 왜 얘는 들어갈까요? 임펠레라는 동사인데 이게 뭐냐면 들이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물이 막 팡 들이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극을 받다라는 말이 우리말로는 그냥 뭐가 이렇게 뭐 찌릿찌릿한 게 오는 그게 아니라 지금 하느님의 도우심 그리고 그분의 사랑이 엄청나게 들이치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뭔가를 하겠다,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은 그냥 조그만 그리스도의 자극으로 그냥 예수님을 그냥 받은 그런 자극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이 엄청나게 들이치는 그 상황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퍼져나오는, 그래서 이게 뭐가 됩니까?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뭐요?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기쁘다라는 게 여기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그 무언가를 표현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기쁜 소식 하면은 너무 우린 흔하게 들으니까 그냥 기쁘지도 않은데 기쁜 소식, 기쁘지도 않은데 기쁜 소식 이러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응답하는 사람들은 내가 어떤 힘이 있어서,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이런 걸 하나 싶을 정도로 엄청난 그 무언가의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있어야 될 것, 저한테 있어야 될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은 사실 누구나 각자의 삶은 살아가는 게 버거울 정도로 힘들어요. 그런데
그분의 응답해서 그분의 말씀에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그 어려움이나 그것을 어떻게 보면 하느님의 사랑,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잊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거를 볼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본당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특히 저분은 저런 힘이 어디서 나올까? 저분한테 저런 힘이 어떻게 있을까? 나 같으면 막 미쳐 죽을 텐데 나는 그냥 하기 싫어가지고 막 도망갈 텐데 그런데 한결같으셔요. 한결같으셔요. 정말 한치 오차도 없이 한결같으셔요. 그리고 뭔가 필요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냥 한결같이 달아가지고 여기 앉아 계시면 다 마찬가지. 이분들이 뭐가 아쉬워가지고 여기 앉아 있겠어요. 이게 뭐 제가 월급 드리는 것도 아닌데 이분이 여기 와가지고 토요일 날 미사 때 보면 여기 앉아 계신 몇 명이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그래요. 저분들은 내가 보기엔 미친 사람이다. 정말 지금 미치지 않고 저게 어떻게 가는 거냐? 정말 월급 준다고 해도 저 정도만큼은 안 할 것 같아.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한 번 한 번 이렇게 여쭤보면 놀라운 대답을 해요.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이 문장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극을 받는다는 건 그분의 사랑이 들이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경험해본 사람만이 압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빠져본 사람만이 해요. 그러니까 어중간하게 이거 하면 피곤하지 않을까? 이거 하면은 뭐 단체장 맡아야 되고 뭐 하고 또 끌려다니는 이렇게 소위 말해 속된 말로 짱구 굴리면 절대 못해요. 이건 제가 많이 봅니다. 주저하고 못하고 저는 그런 거 못해요. 안 해봤어요. 저는 그런 걸 전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겁이 나는 사람들이에요. 겸손한 사람들이 아니라. 근데 거기에 그 상황에 완전히 나를 던지는 분들이 있어요. 무모할 정도로 던지시는 분들, 그분들을 이렇게 가끔 제가 볼 때마다 느끼는 건 저런 힘이 어디서 나올까? 그게 이 문장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들이친다는 거예요. 자극을 받는다. 그래서 자극을 받는다는 이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삶을 넘치게 해서 그걸 가지고 그 힘을 통해서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이 문장의 의미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의 후계자들은 사도들로부터 전해받은 이 보화를 충실히 지켰다. 자, 그 첫 번째 예를 든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정말 넘치도록 그냥 미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첫 번째 예는 사도와 사도들 후계자. 여기서 사도들 후계자는 누굴 얘기할까요? 주교님들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돌아가신 프란치스코 교황님이고요. 사도의 후계자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교님을 얘기해요. 주교님들을 다른 표현으로 사도들의 후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기서 사도들의 후계자라는 말은 뭐 그렇게 주교직을 지칭하는 말이라고는 정확하게 그렇게 좁게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사도들과 그 사도들의 후계자들이라고 이렇게 넓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교회 안에선 사도들의 후계자라고 표현이 나오면 보통은 주교님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분들이 사도들의 신부들은 아니에요. 사제들은 주교의 협조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교회 문헌을 읽으실 때 사도들의 후계자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건 주교를 얘기하는 거다라고서 이해를 하시면은 거의 98%가 정답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교황청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사도좌라고 하죠. 사도좌라고 해요. 그냥 교황좌라고 안 하고 사도좌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그 교황청에 계신 교황님은 베드로 사도로부터 내려온 그 사도적 전승을 유지하고 있는 후계자라는 개념에서 그래요. 그리고 또 조금 더 열린 연음으로 각 그 교구의 교구장님으로서 살아가시는 주교님들도 사도적인 거예요. 주교님들의 특징이 뭡니까? 요건 여담입니다만 신부는 총 6가지의 성사를 집행할 수가 있어요. 7가지 성사 중에. 그죠? 뭘 하나를 못 하잖아요. 사제는 절대 스스로 성품 선사를 주지 못해요. 그런데 주교님은 총 7기 성사를 다 줘요. 그게 사도의 후계자와 주교의 협조자의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성사를 집행할 수 있는 제 근본적인 바탕에는 주교님이 저한테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해요.
주교님이 그런 권한을 주지 않으시면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반면에 목사님들은 하실 수 있어요. 그분들은 개인 사업자시다 보니까 개인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그분들은 개인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좀 표현이 있어요. 이건 여담입니다만 하여튼 사도들의 후계자들은 사도들로부터 전해받은 이 보화를 충실하게 지켰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교회는 사도들이 후계자들을 통해 건네어준 그 신앙의 유산을 온전히 지킨 교회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신앙을 전파하고 형제적인 친교로 신앙을 실천하며 전례와 기도를 통해 신앙을 기림으로써 이 보화를 세세대대에 전할 부름을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받은 그 신앙의 유산은 그저 여러분이 즐기고 먹고 그냥 끝나시는 게 아니라 또한 여러분들이 그거를 다음 세대에게 혹은 누군가한테 건네야 될 그런 의무가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사망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해서 1, 2, 사망, 이 1, 2, 사망이 이 교리서 전체의 대략적인 개요예요. 여러분들이 이 이제 교리서 전체를 딱 읽으시게 되면 이제 요 1, 2, 사망에서 나오는 내용 아닌 것이 그러니까 여기에 빠져 있는 내용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로 요 지금까지 이 사망까지 읽으셨다면 여러분들은 이 교리서를 거의 다 읽어보신 거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예. 너무 간단하게 끝나죠? 예. 자, 그 다음에 사항으로 한번 할 수 있으면 사항. 1시간만 할게요. 1시간만. 사항에 보면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양성하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도록 도와주며 그러한 생활로 그들을 이끌고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몸을 건설하는 모든 교회를 한데 일컬어 교리교육이라고 하겠다. 뭐 들으셨는데 기억 전혀 안 나시죠? 기억 안 나는 게 당연합니다. 여기서 가장 큰 메시지는 뭐예요? 교리교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리교육이 뭐라고요? 교리교육은 지금까지 여러분들 한 귀로 듣다가 한 귀로 빠져나간 내용이 교리교육이에요. 교리교육은 예비자들을 위한, 그러니까 세례를 주기 위한 교육이 아니라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성장할 수 있는 모든 건 다 교리교육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를 그저 아는 거고 뭔가 이렇게 가르쳐야 되고 뭐 이런 차원에서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배우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교리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첫 번째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교리교육은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내 제자가 아니라 여러분들 절대 잊지 마세요. 내 제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하는 게 교리교육이에요. 이게 안 되면 교리교육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그 교육받은 사람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는 것이 교리교육이에요. 네 번째로 가르침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이 생명회로 양성되는 것. 그러니까 가르침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성장하는 것. 그리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설되는 게 교리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드린 것, 이 5가지는 사실 우리가 신자 생활하는 것의 모두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활동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체험하시고 모든 1인 본당에서 모든 사도직의 모든 일체의 것은 교리교육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는 따로 예비자 교리를 등록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지금 나는 그 교리교육을 그러니까 방식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배워가고 있는 여정에 있는 겁니다. 교리교육을 그냥 앉아가지고 책 보면서 공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일체의 활동 자체가 교리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5항일에 보면 교리교육이란 일반적으로 어린이와 젊은이 그리고 어른이들을 위한 신앙교육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청중들을 완전히 그리스도의 생활로 이끌어 들이려는 목적으로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그리스도교 교리를 가르치는 교육이 포함된다. 요 문구는요, 사실은 성령 요한 바오로 2세의 교황 권고회 현대 교리 교육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직접 인용을 해온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교리 교육을 사항에서는 크게 설명을 했다면 5항에서는 그럼 교리 교육을 조금 더 축소시켜 가지고 일반적인, 그러니까 가장 교리 교육을 가장 누구나 다 이해하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건 뭐냐? 그러면은 가톨릭 그리스도교의 교리를 가르치는 것, 좁은 의미에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을 교리 교육이라고 한다고 현대 교리 교육이라는 그 문헌에서 따왔다는 거예요. 이 문장. 그래서 이게 따옴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팔자 써 있죠. 이 팔자를 저 밑으로 내려보면 이 문장이 어디서 온 것인지를 알 수 있으세요. 그래서 앞에서 4항에서는 조금 포괄적인 의미의 교리 교육이라고 했다면 5항에서는 이제 좀 더 아주 타이트하게 좀 이렇게 임팩트하게 일반적인 의미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일반적인 의미로 이야기하는 교리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6항으로 넘어가면요. 교리 교육은 서로 혼동해서는 안 되겠지만 교회의 사목적 사명의 요소들과 관련을 맺고 있다. 이 요소들은 교리 교육의 일면을 지닐 수도 있고 교리 교육의 준비 단계일 수도 있고 교리 교육의 결과일 수도 있다. 그것은 최초의 복음 선포, 곧 신앙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선교적 설교, 믿음의 이유들을 찾는 일, 그리스도인의 생활체험, 성사의 거행, 교회 공동체에 완전히 참여함, 사도직과 선교 생활의 증거 등이다. 어렵죠? 이것도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냥 교회의 선교적 사명의 요소들이 있는 것이 교리 교육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7항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요한 바오로 2세의 교황 권고 현대 교리 교육 13항을 직접 이용하고 있어요. 한번 쭉 읽어보는 거죠. 교리 교육은 교회 생활 전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교회의 지리적 확장이나 수적인 증가는 물론 교회의 내면적 성장과 하느님의 계획에 호응하는 작업이 근본적으로 교리 교육에 달려 있다. 말을 무지하게 어렵게 쓰셨는데 하여튼 그냥 한번 이거는 큰 의미를 갖지 않고 그냥 교리 교육이라는 게 이런 것이다 라고서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으로 설명을 해드릴 것은 요거까지만 하고 오늘 마칠까요? 8항에 보면 글자가 좀 작아져요. 그죠? 여러분들 이렇게 노안이 오셔가지고 글자가 작아지는 게 아니라 노안이 와가지고 글자가 작아지는 게 아니라 뭔가 조금 더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요거는 좀 내용이 지엽적이어가지고 7항에서처럼 글자를 크게 얘기를 못하고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을 때 이게 글자가 조금씩 작아집니다. 이게 프린트가 미스 프린트가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책을 잘못 사신 게 아닙니다. 내 책은 왜 이렇게 글자가 이래요? 막 이런 식으로 바꿔주세요.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요 글자는, 그러니까 작은 글씨의 글자는요. 중요한데, 중요성에서 들으면 한 2단계 떨어지는, 그냥 몰라도 되는 건데, 굳이 그냥 여러분들이 좀 한번 알아도 괜찮을 만한 것들을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은 교회의 쇄신기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들, 이 교회의 쇄신기라는, 요게 교회의 쇄신기.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의문이 되실 거예요. 교회의 쇄신기가 뭘까? 교회가 쇄신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이거는요, 역사 신학적인 용어예요. 무슨 얘기냐면 교회가 초대교회 때는 313년 그리스도교,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교회를 공인하기 전까지는 각자 숨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숨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숨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숨기고 살아야 되는데 여기에 살던 그리스도인이 다른 지역에 가가지고 다른 그리스도인을 만나거나 그 사람과 통교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잡혀서 죽거든요. 잡혀서 죽어. 이놈 그 당시 때도 아주 배반자 밀고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교회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교회가 있다는 건 알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황제가 이제부터 그리스도교를 믿어도 된다라고서 선포를 하는 순간부터 전 세계에 숨어있던 그 교회가 다 나왔어요. 그런데 웃기는 게 뭐냐면
너무 제각각으로 믿어대는 거예요. 이쪽 교회는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책이 성경으로 읽혀지고 있고 복음 독서로 읽히고 저쪽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아주 딴판으로 믿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래가지고 교회가 공의돼 있었을 때 난리가 난 거야. 싸움이 붙은 거야. 예수님이 누구냐? 저쪽에서는 예수님 그냥 인간이다. 그냥 재수 좋아가지고 하느님 아들 된 사람이다. 그냥 인간이다. 인간이다. 어떤 쪽에서는 뭐 예수님, 예수님 그저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 껍데기고 진짜 예수님은 저쪽 뒤에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전혀 다른 형태의 그 교회가 전혀 다른 형태의 예수를 믿거나 이런 게 그걸 어떻게 해야겠어요? 형제가 공의회를 열어가지고 소위 말해서 진짜를 찾아라. 우리가 믿어야 될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것을 찾아라라는 그 작업을 하고 또한 그것과 병행해서 무슨 일이 이루어지냐면 교리교육을 해요. 예수님이 누구다. 하느님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누구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체계화하는 작업이죠. 제가 지난주 4월 4일 때 내가 말씀드렸죠. 교리서가 책으로 엮어질 때는 어떤 시점이라고 했어요? 이단이 창궐되라고 했어요. 교리가 확정되고 교리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게 교리입니다 라고 선포되는 대부분의 그 배경에는 그 시대가 굉장히 혼란스러워가지고 무엇이 옳은 건지 무엇이 그른 건지 모르는 그런 시대의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지금 20세기 때 이 교리서가 나왔죠. 그런데 트렌트 공예, 종교개혁이 있었을 때에는 또 로마 교리서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그 로마 교리서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시죠? 거의 달달 외워져 있어요. 저희 그 할아버지 신부님들한테 당신들 예전에 그 신학교, 그러니까 공예, 이 제2차 바티칸 공예 신학교에서 공부했던 걸 이렇게 여쭤보면 곧잘 그 얘기를 해요. 나는 뜻도 모르고 라틴어 교리서를 달달달달 외웠어. 달달달달 외웠다는 거야. 서품을 받으려면 그 한 글자도 안 틀리게 그냥 그 라틴어 교리서를 달달달달. 그래가지고 할아버지 신부님들이 강론에 약한 이유가 뭐 할 얘기 없고 막 신자들 계속 혼내는 이유가 그때는 교육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한 글자도 틀리거나 한 문장이라도 빠지면 서품을 못 받거나 쫓겨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만큼 교리서가 대단했어요. 우리 때는 안 그랬나요? 여러분들 한국 천주교회 그 교리문답, 요리문답, 무슨 요리 만드는 그거 말고 요리문답이라고, 거기에 한자로 된 주교요지나 뭐 이런 거 보면 거기 300 몇 개죠. 365개인가 300 몇 개의 문항을 딸딸딸딸 외우거나 아니면 신부가 지정해주는 문항을 외우지 못하면 세례는 고사하고 판공성사도 못 받았어요. 옛날엔 판공성사라고 하면 지금 여러분들 표딱지 내러 여기 들어오시는 뭐 그 정도 생각하는데 옛날엔 신부님 한 분이 공소를 한 보통 20-30개는 돌아다니셔요. 그러니까 부활쯤 다가온다 싶으면은 이제 주임 신부님이나 변당 신부님이 낙이 타고 가. 그래서 첫날은 어느 공소 여기가. 그러면 그 공소에 방문을 하시면 그 다음 날부터 그 공소에 있는 신자들은 전부 다 초비상이에요. 거기 다 줄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신부님은 또 공소 안에 딱 앉아가지고 곰방대 이렇게 딱 들고 앉아 있어가지고 거기 한 사람 들어오라고 해서 찰고라는 거예요. 찰고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간이 무엇이요? 라고서 물어보면 짜르르 나와야 돼. 근데 그거 중간에 막히면 애들은 공반대로 맞거나 욕을 한 방에 따가 하면서 그리고 성체를 정하지 못해요. 판공성사가 그랬어요 옛날에. 근데 지금은 얼마나 민주화됐어요. 그렇죠? 민주화됐어요. 아주 그냥 거의 그냥 거저죠. 근데 우리가 그거를 자꾸 잊어버린다고. 옛날에는 그러다 보니까 할머니 신자분들이 우리 옛날 그 할머니 신자분들이 정말 놀랄 만큼의 교리 실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분들 가끔 설명하시는 거나 혹은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이렇게 가르치시는 걸 이렇게 보면 그 세대가 그렇게 엄하게 가르친 세대가 똑같이 뭐 사제나 수녀로 성장을 하고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엄청난 그 일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인가 끊겨버렸어요. 이제 더 이상 예비자 교리도 신앙교육도 집에서 엄하지는 않다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바로 성소자에서 성직자가 되거나 수도자가 되겠다는 인원이 확 줄어버렸어요.
우리 교구 지금 뭐 7명 들어갔대. 7명 들어갔대요. 제가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4, 50명이었거든요. 4, 50명이었는데 7명 들어갔다는 거야. 근데 전 4, 50명 들어가지고 반 타작했어요. 반 타작. 3분의 1 타작했나? 3분의 1 타작했어. 근데 7명 들어가지고 3분의 1 타작이면 한 명 반 내나? 한 명 반 내나? 그런 시대거든요. 사실 그때 그 신앙을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뭐 부러워할 필요는 없는데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빨리 끊으라. 알겠습니다. 뭐라고 그럴까? 어디까지 하죠? 가정 안에서 신앙교육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사실은 벌써부터 그런 증상이 교회 내 그런 증상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성소자들이 확 줄어서 뭐 조금 있으면 뭐 신학교 저 정도 되면 제가 은퇴나 할 수 있으려나. 갑자기 눈물이 막 그런 정도의 그런 시절이 됐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뭐 그거를 위해서 여러분들 자녀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하여튼 신앙 교육은 여러분들 영어, 수학, 국어 교육시키는 것 못지않게 아주 중요한 교육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아이들 인생을 가르쳐주는 교육이에요. 사실. 어머니 아버지한테 정말 순수하게 받을 수 있는 교육, 학원 선생님 말고 돈 주는 학원 선생님 말고 어디 가면 전문가 선생님 말고 순수하게 어머니 아버지한테 받을 수 있는 교육, 그게 무엇이냐면 신앙교육이에요. 어머니 아버지가 어린 시절에 보여줬던 기도하는 모습, 성당에 가시는 모습, 아버지가 늘 항상 묵주 돌리시는 모습, 그리고 늘 항상 대축일 되면은 늘 항상 가시는 그 모습이 사실은 아이들한테는 엄청난 인생 교육이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역시 인생 살아가면서 넘어지고 아프거든요. 그때마다 그런 것들을 기억해내서 하느님을 찾을 수 있다면 아이들한테 가장 큰 선물을 주신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집에 있는 냉담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를 외치고 있는 여러분들의 어린 영혼들 그냥 너 성당 가! 하면서 이렇게 소리 지르지 마시고 그냥 말 없이 보여줘. 우리 엄마는 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다. 우리 아버지는 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만 보여주세요. 그러면 아이들은 분명히 그걸 어느 순간에 배워서가 아니라 분명히 기억해서 그걸 통해서 자기 인생의 길을 찾아갑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까지 했습니다. 전 본래 3항까지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잘 들어주셔가지고 아주 그냥 7항까지, 8항까지 지금 왔습니다. 이런 속도라면 충분히 이 책을 조만간 끝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막 드네요. 그래서 저도 막 강의 준비를 빨리빨리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이거는 여러분들 지금 유튜브로도 보시는 분들이 있으시고 그리고 재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 보실 수 있으니까 또 보실 일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되지만 혹시나 보시다가 이 부분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라고 생각되는 부분 나중에 또 질문을 해주셨으면 제가 또 답변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